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씨를 가진 풀과 나무로 자라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셋째 날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셋, 삼, 셸릿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펼쳐주기 위하여 건네준 숫자라 그럴까요? 수가 이제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 3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도 몇 단계로 되어 있냐면 3단계, 단계라 그래야 될지 층이라 그래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층으로 에덴 동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3층,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냐, 1층에서부터 2층으로 3층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오는 개념으로 이해된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 바로라는 4개의 강을 통해서 그 땅이 있었겠죠. 그리고 맨 가에 이제 그냥 땅이 있는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때 쫓겨난 곳이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 세 번째 층.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세 번째에서 1층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는 언약궤 안으로, 시온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쟤네들은 언약에서 제외된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언약 속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쪽으로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이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뭐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면 된다, 이런 식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뭘로 받아요? 아세요? 11조로 받다, 이런 식의 이제 상급은 행위,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 셋째 날을 특별히 이제 3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고, 물고기 배에서 나와 무추로 떨어지니까 누가 살았어요? 니느웨 백성. 3일 동안 요나가 죽어서 그의 죽음으로 니느웨 백성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3일 동안 지하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부활하고 성령으로 강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살리시는 그런 구원에 대한 모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묻을 나누는 셋째 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물과 묻을, 다 물로 가득한 세상에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그곳을 묻이라고 했죠. 그 묻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이 이제 내라, 나와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 묻에 풀을 심고 나무를 심고,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나게 하죠. 근데 그 풀과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풀 안에 뭐가 있다? 씨가 있고 나무 안에
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1장 11절에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엘로힘 이르시되 아마를 쭉 해놨는데요. 뭘 보고 싶냐면 한글 성경에 풀과 엔드 씨 맺는 채소와 엔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엔드 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리는 풀, 그 다음에 씨가 안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 그렇게 좀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직역 번역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어 무트로 드러난 땅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라 그래요? 내라 그러죠. 여기 내라가 히브리어로 다샤라는 단어인데 좀 그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히필형과 그 다음에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의 문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히필형이라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역동사, 영어에서 사역동사 기억나세요? 시키는 거, 화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게 야 땅 너 이제 거기 안에서 뭘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 그거 미완료라는 얘기는 아직 그 행동이 완성되지 않고 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땅에게 씨를 뿌리는 풀이 나게 하시고 씨가 나오는, 그리고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땅에게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나갈 부분이 뭐냐면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데 그 풀과 나무 안에 씨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서 그 씨가 의미하는 게 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씨라는 단어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씨의 의미를 좀 분석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론적인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제라. 구약 성경에 이 제라라는 단어가 224회 나와 있다고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고 성구사전에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뜻이 씨를 뿌리기, 그리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자손, 이게 자손이 중요해요. 그리고 후손, 그리고 이제 남자의 정액,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 창세기 37장에 유다의 세 아들 오난과 또 누구지? 아무튼 세 아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왜 죽었어요? 설정을 땅에다 해서 죽었거든요. 그 씨와 관련되어 있는 문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보세요.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뭐 하고요? 심고, 이게 제라, 씨를 뿌리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설명할 때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택하기 전에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을 약속하셨죠. 특별히 선악과를 먹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형을, 구원의 내용을 무엇으로 설명해 주셨냐면 언약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뭘로 설명하셨다고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를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언약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와 언약 맺어요? 첫 번째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이르시되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먼저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뱀과요.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은 누구와 맺으셔요?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언약을 맺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여자와 뱀과 사탄을 이렇게 심판하고 때리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요.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누구랑 언약을 맺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뱀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뱀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소위 말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뭘 뽑아요? 일반적으로? 네.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소위 말해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열정과 전도에 대한 그 모토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을까라는 그런 애달픈 신파조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딸랑 떼놓고 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베이스를 두고 해석해야 돼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신 눈물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이래요. 빨리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주님께로 와야죠. 언젠간 나중에 제가 때 되면 돌아갈게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믿을게요가 안 돼요. 사실은요. 열받는 구절은 아닌데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뱀이 누구와 원수가 돼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뭐 한대요? 상하게 하죠. 여기 상하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분쇄하다, 박살내다, 진닉이다예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 땅에 여자의 씨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신약적인 원리로 본문을 재해석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 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잖아요. 다 믿으시죠? 다 알고 있죠? 네,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의 진위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라고 할 때 그 사탄으로 비유된 뱀은 결국 누구의 머리예요? 아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뱀의 머리로 상징되는 누구의 머리? 나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쇄하는, 진닉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나의 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뱀으로 상징하는 사탄이나 악마에게 붙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를 악마나 뱀이나 사탄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식이 구원의 밑그림이잖아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악마라는 사탄이라는 어떤 세력에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붙잡혀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이 구원의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이 그림만 본다면. 이거 틀린다 그러면 이단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거대한 힘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그치요? 예수 십자가는 인간을 그렇게 억압하는 어떤 큰 세력,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합시다. 그 세력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 십자가는 그것을 구원한 사건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구원의 개념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그 사탄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예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제 설교 자주 듣는 분은 다 아시죠? 아, 그 얘기 하시는구나. 아시죠? 모르면 다시 할게요. 아,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구나. 아셔요? 여러분,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게 내 밖에 있는 악마나 사탄이에요? 나예요? 나를 억압하는 실체가 사탄이에요? 나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노예로 타자에게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 선악과 먹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신 되고자 하는 그 나의 욕망이 나를 억압해요. 아시죠? 인간을 억압하는 실체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자아를 신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기당해요?
사기당해서 가세에 큰 위협을 당하신 분 혹시 계세요? 계신다면 상처받지 마시고. 그 조이팔 사건이 지금도 떠들썩하잖아요. 그 어떻게 사조인가? 그 사람이 해먹은 게, 야, 진짜 대박이던데요? 돈은 그렇게 벌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조를 긁어 모았어요? 사람들의 그 보편적 돈 벌고 싶은 그 욕망을 잘 자극하고 만들어내서 돈을 끌어모은, 물론 사기친 그 조이팔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분한테 사기당한 분이 참 불쌍한 분인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돈에 대한, 돈 벌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조이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18이 한 번에 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됐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서 가는 거잖아요.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이 인간은 자기 욕망의 노예예요, 결론은요. 아시겠죠?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대한민국 헬 조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욕망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를 속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개척교회 목사의 가장 큰 욕망을 건드려주면 되죠. 뭐예요? 개척교회 살 수 있다. 10명에서 50명 만드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가가지고 그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되는 방법. 100명에서 200명 되는 방법. 마예고지 300명 극복 방법.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진짜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세미나 듣고, 그리고 100명에서 300명 된 목사님 몇 명 나와서 간증 몇 번 쫙 하고, 그러면, 아, 맞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충만해 와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다단계라 그러는 거예요. 다단계 가면 꼭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단계로 돈 벌어가지고 차 벤츠로 바꾸고 통장 10억 이거 보여주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딱 보고 나서, 아,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거잖아요. 물론 될 수 있어요.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세상이 움직여지니까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냥 오만 사탄이나 나라 핑계 대지 말고 내 욕망이 나의 가장 큰 악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나오겠죠. 인간의 자아의 욕망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큰 지옥이라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삭제하는. 그래서 제가 자기 깨어진 머리 잘림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보편적인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말씀으로 삭제당하는 건데,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에서 항상 이런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도 바울은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라는 자아의 욕망에 함께 못 박혀짐의 죽음이다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나한테 왜 의미가 돼요? 그 예수의 죽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의미로,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 구원의 개념을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정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저도 전도할 때 이렇게 사형이 들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뭐예요? 아니, 왜 그러셨대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누가 죽어달라 그랬대요? 네. 이런 식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를 뭔지, 그 죽음을 통해 알게 된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나한테 이해가 되는 건데, 그 이해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를 위한 애타는 사랑의 죽음 이상의 내 욕망과
선악과 먹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왕되고 신되고 나라는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그 나를 죽인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애타는 마음 다 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의 욕망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 삭제, 해체, 공격당하는 걸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만드사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요, 바로 나라는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이죠.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설교, 나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욕망의 총화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 얘기해요? 그 욕망을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가르쳐줘요. 이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 인터넷을 보다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불교 방송을 언뜻 봤는데, 불교 방송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 온 거 집에서 읽는 게 싫지요? 별로 이렇게 다 읽고 싶으신가요? 좀 그럴 때는 뭐 하면 좋냐면요, 이게 불교 방송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봤는데 그 참회의 기도도 나오고 그 스님이 설법도 하고 다 설법을 하는데, 저는 직접 불교적 체험이 중학교는 뭐 불교 학교 나와서 좀 경험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말하는 게 너무 비슷해요. 어디랑? 교회랑요. 예수만 빼놓으면 너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와 놀랬어요. 불교가 진짜인지 기독교가 진짜인지 둘 다 진짜인지 둘 다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슷해요. 그 예수만 빼면 너무 똑같다니까요. 뭘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나라는 자아의 욕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의 그 종교적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 보편 종교의 이 교리고,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복음과 진리로 판단할 때는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그 정욕과 탐심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금욕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그 선악 판단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부수고 박살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해요. 제가 이 얘기를 쉬운 예화로 정말 자주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이런 연합의 구원의 개념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함께 살면 그때부터 여자의 그 보편적 욕망이 삭제당하고 남편에게 함몰되지요. 남자의 그 보편적 욕망이 여자에게 부인에게 삭제당하고 부인에게로 함몰되죠.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창세기 그 3장 16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사 그랬죠. 여러분, 임신하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임신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죠. 남편을 원하다가 이 남편을 사랑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조정하다예요. 여성이 남자를 조정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인 성도 여자가 남편인 예수님을 조정하고 싶어 해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욕망을 그 남편에게 자꾸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내 욕망을. 근데 뭐라 그래요? 남편은 너를 뭐 한대요? 다스린다. 그 욕망이 삭제당하고 남편인 예수가 너를 다스릴 거야 라는 그런 언약적 구원적 메시지가 설명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속으로 함몰되는 차원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몸. 혹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의 몸. 나의 머리는 어디 있어요? 잘려나가죠. 이 그림 이해되시죠?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이 뭐예요? 주일 되면 주차봉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우리 교회는 할 게 없어가지고 안내위원으로, 식사로, 또 뭐 없나요? 그런 교회 청소로, 그런 걸 성경에 말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건 우리 주의 일이니까요. 봉사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게 봉사죠. 그 일을 하게 되면 뭐가 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뭘 세운대요? 몸을 세운대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한 자들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자른 사건이 계시록 20장에서 그대로 설명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으로서의 자아가 잘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잘린 그 교회는 이제 뭐가 심겨져요? 하늘의 생명으로서의 씨가 심겨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물이 거두어져서 은혜의 물로 구원받은 교회 속에 씨가 담겨진 풀과 나무가 자라는 모양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고 예표하는데 뭘 설명해요?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 아무튼 걔네들 라인이 있거든요. 그 라인에게 계속 뭘 줘요? 자손, 씨를 주고, 이 자손과 씨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뭘 약속해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면 이제 부인이 필요한데 이 부인이 또 왔다 갔다 그러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12장 7절부터 쭉 후손과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통일 왕국과 분이엘 왕국과 포로기까지 오다가 누구에게서 입증되어 확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자손의 실체가 뭐예요? 교회. 이렇게 성령 받아서 그 언약이 뭔지 이해한 이 신약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자손 씨의 내용이고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씨를 퍼뜨린 거예요. 역사 속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떨어져서 말이 되네요. 떨어져서 우리 안에 배태가 돼 하늘의 생명이 심기어진 게 구원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그 언약 자손이 몇 명으로 설명돼요? 14만 4천으로 설명이 되고 그 수가 다 차면 역사와 우주의 종말이 오는 거지요. 4페이지로 가서 창세기 셋째 날이 바로 이렇게 세 번째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하늘의 생명을 씨로 담을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씨가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자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 장성한 사람이 되자.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성적으로 볼 때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통과하면 이제 뭘 해요? 사춘기를 지나면 여자는 이제 배란을 할 수 있는 몸이 되고 남자는 씨를 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어른이니까. 그 구원의 그 성장의 과정이 성도의 인생 속에 그대로 경험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씨가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씨가 뿌려지는 씨를 담은 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 자라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풀과 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씨 맺는 채소라고 했는데 여기 맺는이 히브리어로 자라. 아까 씨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제라. 제라의 동사형이 자라. 별로 안 어렵죠? 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씨를 파종하고 뿌리고 그래서 열매를 낼 수 있는 풀,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열매 맺는 나무, 풍성한 숲 그런 거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씨를 파종하는 것과 열매를 내는 것을 생명의 번성과 충만으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래요? 충만하라. 쭉 나오는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풀과 씨 가진 그러니까 씨 맺는도 자라고요. 씨 가진도 자라예요. 씨가 뿌려지는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된대요? 식물. 이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씨를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먹을 양식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 씨가 있어서 그 씨를 땅에 뿌릴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씨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자, 거부가 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농사, 이게 자라, 씨를 뿌려예요.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요. 그 순복음 교단에 계신 성도님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진짜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100배나 더 되는 거부가 될 수 있다고 설교를 한대요, 진짜로요. 그리고 실제로 간증을 10만 원 놓고 100배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10만 원에 100배는 1000인가요? 그렇게 된 사람 간증을 또 예를 두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어디냐 싱가포르에서 또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 한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 CTS를 봐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잘 조정해야지 성공한다. 그 주일날 해요. 근데 그분 나왔으니까 상관없죠. 그분 여기 이름이 콩이에요. 콩이 누구냐면 그 싱가포르의 조용기 목사라고 해서 그만큼 교회 부흥한. 근데 그걸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요. 머리 뱃속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목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듣고 또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또 아멘하면 받아 적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화가 나요. 교회가 큰 게 부러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절 그런 속물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건 진짜 사악이에요, 사악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진짜 그건 사악이에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예표로 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많이 부자가 된 거예요, 구약은. 신약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인 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감동적인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몇 개 던지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셋째 날, 즉 세 번째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셋째 날 씨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씨로 받은 교회가 그 생명을 씨를 뿌려 100으로 완성이 된다는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씨를 담고 씨를 뿌리는 자로, 씨를 담는 자로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이 종자가 씨예요. 죄라. 너희는 그 땅에 뭐하래요? 뿌리라. 온 세상이 기근으로 먹을 양식과 농사 지을 씨가 없는 그 시대에 그 양식과 씨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만 씨를 받을 수 있고 그 요셉을 통해서만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요셉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고스란히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진리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진리의 씨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무가 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온 세상이 하늘에 진짜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셔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씨가 언제 뿌려졌어요? 십자가에서 뿌려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 나의 머리를 삭제함으로 이 구원 메커니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음을 감사하면 된다.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크게 짓고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그 시의 내용이 정말 뭔지를 모르는 이상한 망가진 종교인들만 교회가 양성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대세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대세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제가 이상하네, 그렇게? 요셉에게만 씨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에게만 씨를 받는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이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요셉의 이야기 그대로 반복되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씨,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나온대요? 의의 열매가 더하게. 여기 열매가 더하다가 히브리어로 아옥사노인데 이게 성장하다, 풍성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숙을 도덕적인 변화나 재정적인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그런 성숙과 성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씨가 내 안에서 배태돼서 생명 가진 자로 역사 속에 딱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로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씨를 뿌려서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씨를 마음에 받아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 영을 받은 크리스토스, 또 다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씨를 받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살고 성장하기를 노력하고 싸우지 말고 그런 도덕적인 교훈처럼 들려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리를 듣고 있다고, 알았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챙기지 마시고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더 자라가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 속에서 고난이 있고 그 속에서 분투가 있고 그 속에서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사람을 잘 움직이는 방법이 선동하는 거잖아요. 율법적 구조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진짜 잘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저도 후천년주의적 영향 아래서 CC나 이런 데서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뭔지 알고 또 여러분들 다 그게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열심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열심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삭제당하겠지만 그렇다고 막 살고 대충 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과 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맹점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율법주의 교회나 이런 신비주의 교회나 그런 사람을 선동하는 데는 사람을 너무 잘 움직여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잘 움직여서 어쨌든 그걸로 살게 해요, 사람들을요. 맞잖아요. 당장 지금 내가 10억을 받지 못해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돈 벌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한테 너 암 사기야. 너 1개월뿐이 못 살아. 그러면 10일 만에 죽어요, 진짜요. 안 걸린 분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돼. 그래야지 1개월 못 살아도 6개월까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여내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내는 그 열정, 그 열렬함으로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뱃속에 아기가 들어오면 그 아기에서 엄마가 어떻게 돼요? 조종당하고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고, 이전과 다른 그 어떤 행동 반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엄마의 열심이에요. 아기의 생명이 나오는 열심이에요. 그렇지만 엄마의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도 그게 있다니까요. 왜 그게 제가 못 보는 거죠? 제가 눈이 삐어가지고 못 보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지막으로 나보다 읽어보시고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사모하라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대요? 자라게, 성장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촉발되는 그 열심을 따라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